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루묵. 이거 들어보셨죠? 보통 도루묵 할 때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애썼던 일이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루묵은 여러분 그 묵의 종류가 아닙니다. 뭐 도토리묵, 뭐 사촌과게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 그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갑작스럽게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피란을 갔는데 피란 가니까 먹을 걸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임금님 이제 수라상이 좀 너무 부실하다 이걸 이제 알게 되어서 피난 간 곳에 어느 어부가 동네에서 이제 잡은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이제 잡아다가 그 왕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왕이 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묻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물고기 이름이 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묵보다 그러면 내가 좀 좋은 멋있는 이름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묵이 아니라 은어라고 부르자. 은어,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은어로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왕이 궁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예전에 이제 피난 갔을 때 그 먹었던 그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먹었는데 옛날 맛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면 도로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게 다시 묵이 됐다 해서 도로묵 해서 이제 이게 도루묵이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도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기 쉬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다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서로 고향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단언컨대 세상에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율해서 은혜롭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원인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먹는다면 어떻게 먹을 것이고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비판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참 그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본능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더 좋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우월하고 더 잘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드는 생각이 질투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뭔가 잘 되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욕하고 해서 그 사람이 잘된 위치에서 조금 내려오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판의 말이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아주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 이분은 아주 유대인들의 많은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힐렐의 그 손자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이 힐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힐렐에게 와서 묻습니다. 제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율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한마디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힐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정도로 잘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쭉 나오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가진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화평과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가 있는데 어떤 시험이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수험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다 붙여주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보통 이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고 또 붙여주려는 시험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봤다. 어떤 쪽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교회에서 내는 시험은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여주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험이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그러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서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평과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가치를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더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을 형제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가 음식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주저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큰 가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품어줘야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좀 더 큰 가치를 생각하자.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품어주자는 겁니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고 그 형제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와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가치가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장애물들을 앞에 일부러 놔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는 말은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고, 거칠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넘어지도록, 그래서 어려워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좀 주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 같은 거.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일부러 꺼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주저합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큰 가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편협적인 것, 사소하고 작은 것은 그냥 제발 넘어가자는 겁니다.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른 일에 사용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그런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겪었던 그 질병들 가운데 상당히 통증이 심했던 그런 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신장 결석, 이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한번 힘들었고, 한 번은 대상포진. 이 두 가지를 겪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신장 결석이나 대상포진 겪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정말 아프가지고 사람이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상당히 아픈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먹으라고 그 항생제를 좀 주고 또 진통제를 줬습니다. 근데 진통제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약을 먹고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진통 효과가 세니까 아주 사람이 몽롱해져요. 절대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진통제, 아주 센 진통제를 좋은 곳에 사용하면 선한 일이죠. 좋습니다. 사람이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제 먹고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를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약과 같이 사용할 때. 그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가게 가운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늘 망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요즘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일리노이가 5년 전에 이 마리화나 이제 합법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의료용으로만 사용했는데 기호용으로 또 이제 합법화를 했는데, 이제 이 마리화나를 의학적으로 보면 계속 흡입을 하게 되면 뇌 손상도 있고 정신질환도 생기고 기형아를 출산하고 또 염색체 손상이 있고 호흡기 장애, 면역 장애,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통제와 같이 의학적으로 사용하면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라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도 그렇습니다. 더 큰 가치를 염두에 두면 우리가 선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옷 입고 거주하고 사용하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악하게 사용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그 큰 가치를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가치를 바라보고 정말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화평과 더불어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형제를 근심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과 행동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고 지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잔소리 있죠? 잔소리.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거. 이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이게 잔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를 하고 또 상사가 보안 직원한테 뭐 충고한다는 식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바울이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서로 이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에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말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고 말하면 마치 아이가 들을 때는 무슨 훈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를 낮춰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면 아이가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하고 말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화평과 덕, 이 단어는 부담을 가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면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내 생각을 접어두고 절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화평으로 세워진 교회는 시끄럽지 않고 고요합니다. 파도가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덕으로 세워진 교회는 굳게 다져진 건물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화평과 덕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 따라 완전한 화평과 덕을 세워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